목사님이 훌륭하게 이렇게 지휘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고 또 은성이를 5월 달에 천국에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이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추석은 다가오면서, 그래서 지난 2주간 동안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말씀대로 그냥 100%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은 100세가 되어져 몸은 죽은 것처럼 되어진 것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갔던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성질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하면 현재를 바라보고, 그러나 현재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졌으니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 앞에 명령에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순종의 삶이 문제를 향하여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모세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보면 시작부터 또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처럼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여호수아서는 처음과 끝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올해 들어 서커스단에서 활동했던 나이 많은 분이 외줄 타기를 했던 분이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 그 서커스 단원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 높은 곳에서 외줄을 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말에 이 서커스에 은퇴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앞만 바라보고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고. 그가 처음부터 외줄에 올라가서 서커스를 남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다가 외줄을 하나 나무작대기에다 글을 거놓고, 그리고 한 다리 들고 한 짝발로 그 줄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그것을 훈련하면서 중심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한평생 이 길을 걸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너무 왼쪽으로 가면 그것을 극좌라고 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극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든 사상이든 너무나 극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이 너무 극우, 극좌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 극우와 극좌로 나누어져 대립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백성들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는데, 그 교훈을 따라 여호수아는 한평생 중심에 서서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무 좌로 가면 좌측에서는 환영하고 박수 치겠지만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 우측으로 가면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겠지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을 잘 조율하고 통제하고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조율사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불평만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중심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어떠한 계시를 받고 신비주의에 빠져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신앙의 세계를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저렇고 이성과 냉소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신앙도 세워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치우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인체의 신비도 과학을 가지고 다 해석해내지는 못합니다. 까만 콩을 넣고 밥을 지어서 그래서 빨간 김치를 버무려서 그 새빨간 김치를 먹고 새빨간 고추를 먹고 파란 고추를 먹고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피는 여전히 똑같이 빨간색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까만색을 먹었으니까 시금치를 먹었으니까 녹색으로 되고 검정색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체의 신비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인체, 우리의 몸이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백성을 다스렸던 여호수아가 이제 2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처럼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당부를 유언처럼 재확인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언의 말로 남겨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짧은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취했던 후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왕 주변에 맴돌며 우상 숭배를 세뇌하고 그리고 왕을 조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에 보면 저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일천번째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솔로몬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옆에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고, 우상 숭배한 그 결과 결국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어지는 비운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더불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비운을 겪게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헛것, 사람들이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밀어놓고 내려놓고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섬겨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옛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학교에서도 많은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지는 것을 친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나의 벗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근한 모습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이가 좋아야지, 가까이 하면서 사이가 좋지 못하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고 거기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 영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하게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께 붙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힘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내 삶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열매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0.1mm라도 떨어지면 내 영은 죽는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붙어 있는, 얼마 동안 붙어 있느냐? 그냥 주일날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사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메말라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한평생 다 지내놓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고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인생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 나무가 살아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꺾여져서 아무리 꽃이 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꺾어다가 만약에 병에 꽂아 놓는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은 그 수분을 받아서 조금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도 잠깐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꾸미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 번뿐인 인생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붙어있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더욱더 적극적인 명령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죽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주님을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은 필요가치이며 이것은 상대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가치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요즘 제가 드라마는 잘 보지 않는데 옛날 드라마를 보면 배신당하면서 야, 이렇게 배신당한 모습 속에 내가 왜 살까? 차라리 죽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인데 배신당한 사람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루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죽음이 지혜로운 선택이 결코 아닌데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보들의 선택인데 오늘도 한 번뿐인 인생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조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를 꾹 참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심리법에서 가면서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어떠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지 나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의 삶에 맞설 사람이 맞설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이 형통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또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지막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오늘도 택함 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완전히 극우와 극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양쪽으로 양극화되어져서 긴장과 반목이 점점 고조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우리 백성들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극우도 안 되고 극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많은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말없이 흐르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길 걷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